노사역자가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기도문으로 썼는데 굉장히 유명한 기도문이죠. 젊었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기도했다. 나이가 들어서는 나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기도했다. 더 나이가 들어서는 내 도시와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기도했다. 그런데 이제야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먼저 변화시키길 원하셨던 것은 나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나에게 속한 어떤 작은 공동체도 결단코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때 이 나라를 변화시키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해 나라를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40살의 모세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40살의 모세는요, 그냥 사장 아들도 아닙니다. 장관 아들도 아닙니다. 황제의 아들입니다. 곧 황제가 될 사람입니다. 모세는 권력의 정점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권세와 능력의 정점에 있었고요. 정의감도 있었습니다. 젊음과 건강도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재력도 있었고요. 모세에게는 열심도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모세를 쓰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저런 사람이면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을 거야.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섰는데, 다시 말하면 애굽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겠다고 이스라엘을 압제하지 말게 시스템을 바꿔보겠다고 나섰는데, 그 좋은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모세는 사람 하나 때려 죽인 걸로 아주 뭐라 그럴까요? 큰 죄를 뒤집어 쓰게 되었고, 또 같은 동족들에게도 원망을 받게 되고, 결국 광야로 들어가는 그러한 아주 비참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무려 40년 동안 연단을 하십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죠.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연단을 하시고 연단을 하신 후에야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이렇게 모세를 40년 후에 부르신 후에 오늘의 모습이죠. 모세가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물론 모세가 나이가 좀 더 먹고 흰머리도 났을 것이고 피부도 좀 주름살도 생겼을 것이고, 그런 변화가 아니라 모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과거에 자기의 의로, 이거는 옳은 일이야. 근데 그 옳은 일이라는 생각이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내게서 나왔다고요. 그걸 가리켜 자기 의라고 하는데, 자기 의로 행동하던 사람 모세였는데, 근데 이 자기 의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더라 그랬어요.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자기의 지위도 사용해 보려고 했고 능력과 권세도 사용해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세는요, 오히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양을 치는 사람인데, 이때 요셉의 모습은 그저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고 건강도 약해졌고 지혜와 총명, 인간적으로는 그것도 좀 많이 쇠하였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때서야 모세를 부르셔서 쓰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이 겸손해지는 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40년이나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계획을 지체하셔서라도 한 사람을 제대로 만들어내셨다라는 거예요. 40년이 늦어도 꼭 해야 되는 것은
한 사람의 지도자를 겸손하게 만드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해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부흥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명예욕이 있거나 권력욕이 있거나 그런 거는 확실히 남들보다는 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교만이라는 죄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좀 약한 부분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나쁜 평판을 듣거나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거나 욕을 먹거나 하는 것이 싫은 게 제 안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의 약점이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에도 정치적인 소견을 아주 강하게 소신 있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수위 조절을 항상 하는 게 내가 욕먹기 싫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훈련을 제가 2007년도에 한번 하나님이 크게 시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그것에 대한 훈련을 한번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저의 자존심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사람을 두려워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했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큰 훈련이 한번 있었어요. 물론 굉장히 심적으로는 고통스러운 훈련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홀리웨이크를 홍보하려고 영월에 목회자 450명이 모이는 포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홍보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제 홍보 기회를 광고 시간에 얻었는데 이제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먼저 다른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글로벌 기도 센터라는 거를 세운다. 이제 우리 연합단체죠. 이번 홀리웨이크 연합단체. 그 글로벌 기도 센터를 세운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또 하나는 이번 홀리웨이크 때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를 돕는 단체이기 때문에 내가 성의를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야 더 협조가 잘 되고 연합이 더 잘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가 끝이 나고 제가 딱 나왔습니다. 모든 헌금은 첫 번째 누군가가 헌금을 딱 하는 데서부터 뭔가 분위기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듣는 동안에 제가 핸드폰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온라인 입금으로 헌금을 했는데, 헌금을 얼마를 했냐면 1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딱 광고 시간이 돼서 너무너무 이제 이 자리가 좋고 뭐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귀한 글로벌 센터를 세우는데, 기도 센터를 세우는데 저도 마음이 감동이 돼서 제가 첫 번째 헌금을 드립니다. 이러면서 내가 100만 원을 드렸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좀 약간 민망한 거예요. 그게 뭐 엄청 큰 돈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작은 돈도 아니고 애매한 돈이라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우스게 분위기가 웃게 넘어가게 하려고 그냥 제가 좀 헌금을 했습니다.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뭐 근데 거기다 동그라미를 하나 좀 더 붙이고 싶었는데 그 하나 더 붙이려면 아무래도 저희 아내랑도 그래도 같이 의논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쓱 홀리웨이크 광고를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광고를 하고 나왔는데, 이제 광고는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굉장히 잘했다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나서 저희 사모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 10만 원 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야? 동그라미 5개라니까. 그랬더니 동그라미 5개는 다 10만 원이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10만 원에서 동그라미 더 붙이면은 사모랑 의논한다는데 100만 원 하는 거 사모랑 의논해서 한다는 거야? 나를 그렇게 쪼잔한 사람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1,000만 원을 헌금하려면 당연히 아내랑 협의해야 되겠잖아요. 그런 뜻으로 한 건데, 이게 제가 수학머리가 너무 나쁘다 보니까 제가 사실 공부를 잘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정말 잘했는데 수학만 너무 못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피해가 없는 줄 알았어요. 다 커가지고는 수학 쓸 일이 없고 계산기가 다 있으니까. 그날 근데 어떻게 동그라미를 하나를 잘못 써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주 거창하게 10만 원 헌금, 뭘 적은 돈은 아니죠. 뭐 10만 원조차도. 근데
그래도 100만 원 한 건데 10만 원 헌금하고는 뭐 헌금에 대한 얘기를 거창하게 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고 나니까 내려와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수많은 교육자 목사님들을 다 앞에다 두고 무슨 아주 큰 헌금이나 내가 딱 하니까 여러분들도 하십시오 막 이런 기분이 돼버린 거니까. 근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너무 창피해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다시 나가서 저 10만 원 아니고 100만 원인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10만 원 헌금하는데 아주 거창하게 헌금 광고를 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끝나고 나니까 너무 창피해가지고 사람들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해명도 안 되고 다들 사람들이 저분 10만 원 헌금하신 분 다 이렇게 쳐다볼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이제 서울이나 올라가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그 와중에 제 마음속에 들은 생각이 있었어요. 뭐든지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일이 없잖아요. 제가 동그라미를 잘못 센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더 낮추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이게 장난이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내가 창피한 시선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쩐지 감동을 안 하더라고요. 아멘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굴욕도 당하게 하심으로 창피하게 만드심으로 좋은 일 해놓고 창피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더 낮추시고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구나. 무엇입니까? 사람의 평판,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이제 깊이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안 창피하더라고요. 괜찮아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들의 표정과 말과 이거에 대하여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또 한 번 성숙시켜 주셨다라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해난 게 없어요. 할렐루야. 얘기가 좀 장황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연단이 있는데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교만, 우리의 자기의, 나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우리 이번의 주제를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통해 나라를 변화시키십니다. 이렇게 40년이나 공들여서 마치 조종사를 한 명을 훈련시키려면 몇 년 동안 수십억의 돈을 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투자해서 훈련시킨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제 모세를 출격시켜야 되는데 출격장에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저 모세 버려 그러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그의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표시이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됐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하나님은 이 모세를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이때 십보라가 상황 파악을 빨리 하고 돌칼을 가져다가 얼른 자기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이 하나님 앞에 문제되었던 것을 해결합니다. 자, 여러분, 할례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은 이 모세를 40년 동안이나 훈련시켰는데 갑자기 갖다 버리라고 한 걸까요? 출애굽은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키입니다. 자, 레위기 11장 4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함같이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가라 그래가지고 내 백성을 끌고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그 목적은 너무 못 사니까 잘 살게 해주려고, 너무 배고프니까 잘 먹게 해주려고, 너무 인생에 재미들이 없으니까 행복한 나라에서 살게 해주려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자라나는 동안에는 고센 땅은 분리된 곳이라서 거룩함을 지킬 수가 있었는데 이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결국에는 이 많은 숫자가 또 이 애굽의 문화와 동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 백성을 이제는 끌고 나와야 되겠다, 숫자도 늘어났으니까. 바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는 목적은 오직 거룩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업하려고 이민 가자가 아니고, 애들 학교 공부 때문에 이민 가자가 아니고, 오직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 거룩하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 섭이라도 들어가자, 이런 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40년 동안이나 훈련시킨 조종사를 그냥 퇴역시키듯 모세를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보라가 얼른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에야 비로소 이 모세는 바로 왕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결하지 못한 문제, 이 할례는 성결하지 못한 거거든요. 할례 받지 않은 거는. 할례를 받는 게 성결의 증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음란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나라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요셉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지파가 하나 있는데 그게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 유다는요 얼마나 음란한 죄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창녀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창녀랑 음행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창녀가 자기 며느리였어요. 그런 전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음란과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이 창세기 38장 26절에 자기의 죄를 드러낼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다말이 자기보다 옳도다라고 하면서 다말만 죽이면 싹 증거를 인멸하고 자기가 살 수 있는데 그녀가 나보다 옳도다 하면서 자기의 죄를 직시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겸손히 책임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유다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 모습의 상징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유다가 여기서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가 변화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유다는 어떻게 변화됐냐면 후에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죠.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식의 생명도 거는 사람이 됩니다. 유다는 그렇게 변화되어서 가족을 살리는데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솔선수범하고 먼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이 유다 한 사람이, 음란했던 그 유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자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야곱은 죽기 전에 12 아들들 중에서 왕권을 유다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왕권은 그냥 왕권이 아니라 다윗까지 나오는 어떤 훌륭한 왕이 나오는 왕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의 족보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변화시키겠다라는 홀리위크, 이러한 거창한 명제를 두고 사역을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남의 문제를 잘 찾아내고 지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러한 능력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면 좋은 거지만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을 하시느냐? 함께 따라하십시다.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 쓰시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40세의 모세를 썼을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들을 쓰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봅니다. 내 안에는 아직 인간적인 혈기가 막 올라옵니다. 나는 음란한 꾸정물이 계속 꾸정물이 올라옵니다. 나는 지금 그러면 아무것도 하면 안 되겠네요. 나는 뭐 홀리익 한다 그러는데 나도 거기 가면 안 되겠네요. 나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혹시 이러한 사람들이 계시나요? 나는 겸손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으니 주를 위해 일할 수 없겠다, 아니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내가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조차도 잘 되지 않네, 회개도 잘 안 되고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저는 뭘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마지막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 자신을 드릴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저도 그래요. 홀리위크라는 집회인데 내가 홀리하지 않은데 내가 왜 홀리위크를 준비해야 됐을까? 그러면서 그래도 자꾸 의식이 되니까 내가 홀리위크를 준비하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스스로 복종케 합니다.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나는 너무 자격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끊이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나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했죠. 모세도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없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자격이 있다 없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한편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가 맞습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사실 온전한 자격을 갖출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의 그 범위를 죽을 때까지는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언제나 자격을 갖출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누구라 그랬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자, 아까는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5장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여러분, 뭐예요? 내가 자격이 안 돼도 순종할 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진짜 준비된 자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를 죄짓도록 만들었던 모든 죄로부터 내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네, 해방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해서 하나님께 삶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삶을 드림으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중독이라는 건 뭐예요? 죄에 얽매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 그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내가 드려지는 거의 출발점이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과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게 뭐냐? 우리가 예를 들면 홀리위크를 위해 헌신하는데
홀리위크를 위해 헌신하다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나라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좀 겸손하지 않아요? 지금 좀 내가 거룩하지 않아요? 내 안에 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또 한 가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일에 내가 헌신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돼요.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못 가, 난 이번 홀리위크 못 섬겨, 나 지금 너무 더러워서 안 돼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은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 그랬으니, 여러분 홀리위크를 위해 기도하는데 나라가 거룩해지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나라를 겸손하게 하기 전에 나를 먼저 겸손하게 하실 것이다. 이 모든 과정들, 준비, 기도회, 뭐 섬기는 거, 세팅하는 거, 이런 것조차도 다 하나님 쓰셔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